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임마누엘이 조명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사랑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셨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라고 하는 뜻을 더 넘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임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첫 입성하신 날이라,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기쁨은 모든 세상의 고통을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한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하나님이 죄악의 세파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주마, 이렇게 찾아오신 날이라는 것을,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그 신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임마누엘의 신비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인간에 대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나아가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여기에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이루어 나갔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영적 뜻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신비로운 미스터리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단순히 우리는 임마누엘,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뜻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조금 뒤에 더 설명이 나갑니다마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들에게 표현적으로 결정적으로 단어로 나타난 것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했을까요? 그 중에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의미를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성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의 피조물로 만들자 라고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과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홀로 두시기가 적적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외로워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의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얼마나 깊은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형상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한 주일 교회 나와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한시도 1초도 끊지 않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했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인간을 대표하게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름을 짓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즉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이번에 신비한 것을 느꼈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내게 새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시편 139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의 만드심이 심히 기묘하나이다.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태초에 생명을 출발시킬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작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비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이걸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진재 목사님, 나는 죄를 짓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유예해 주신 거지요. 그 기간 동안을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정립이 되었지요. 자, 그러면 인간의 타락을 또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임마누엘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에덴 동산의 그 거룩한 성전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통했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함께 계심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니까 삼일체 목적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그 뜻이 인간 편에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목적이 실패했을까요?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적이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데 어떻게 마귀가 깨트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마귀는 단순하게 우리 인간 피조물을 깨트려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서 깨어진 우리 인간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렇다면 창조 사역의 오류와 실패가 발생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시적으로 더 멀리 볼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를 성취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성취,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의 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말세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 했지요? 정령? 말씀해봐요. 그게 참 몸이 사라져버리셔야죠, 우리는. 그런데 육체가 죽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이 70이고 강간하는 80이라도 결코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 너 영원도 죽으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는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도 영원한 죽음으로 다 지옥에 보내겠다 라고 하나님이 단서를 붙인 것이 아니라 법정에 가면 죄는 죄인데 너 죄에 대해서 유예해 주마. 1년만 더 죄 안 지으면 내 봐주마. 이렇게 유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하나님께 그 오묘함은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이 와서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야. 마귀가 우리 인간을 실패한 것이지. 다시금 내가 너희를 복귀해 주마.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희생해서 너를 구원해 주마. 그때까지 너 죄를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체는 죽는데 영혼은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그걸 언제 주었느냐?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금 유의적인 구원을 주기 위한 복음의 시작을 첫 원시복음으로 말씀으로 나타내 주어서 다시금 임마누엘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속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가 더했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깎아내리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진 소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풍성한 더 큰 높이의 파도가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참으로 죄가 더했지만 은혜는 풍성히 넘쳤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마. 내가 기분 나쁘고 죄를 범하고 또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창세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 우리 인간들에게 딱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이제 그 결정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결정체가 뭐냐?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임마누엘의 결정체가 바로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의 영광이라고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이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다음 뭐지요? 그하심에 이 스케노아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고 함께 산다 그런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함께 산 것을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큰 모래바람이 불면 그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지에서 다니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그렇게 드러났지만 이제는 바로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 내 마음속에. 돌로 만든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분이 임재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한 분으로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한 인격 속에서 한 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상징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개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좋을 때는 오시고 나쁠 때는 가시고 나는 하나님 찾아간다 이런 엉터리 소리 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내 영혼과 일치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상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다는 한 영이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나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느니라.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공로와 의지가 무엇입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나 이 말이지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된 주님과 떠나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것을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우리 마음에 확증을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 멀리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인지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제 안으로 오셨다가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장소에 어떤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다 왔으니 이상한 방을 하니까 이제는 성령이 임했구나 이런 엉터리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로 딱 붙여서 열매 맺게 만드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분이 어디 태어나서요? 베들레헴. 또 그 다음은 어디 태어났다고 내가 물을까요? 왜 물을까요? 알 거예요. 말구유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구제도 하고 예배당도 한번 크게 짓고 남들에게 봐라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벌써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말하기 전에 어디로 가라? 마국간으로 가봐. 하나님 아들이 어디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어디서 죽었는가 너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의 방법은 인간의 육체의 정력과 암흑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 임마누엘의 선포는
마후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마후간에서부터 출발되는 신앙생활, 그리고 어디에 하나의 미랄로 죽는 십자가로 결론을 맺는 삶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임마누엘의 발자취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생각의 기대와 어긋나지요. 바꿉시다.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요. 저도 세상적 방법하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에 이제는 그가 나가서 한 성취의 방법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첫째 만난 사람이 누구지요? 헤롯 대왕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을 만났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이게 임마누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 나 혼자 즐기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도와주세요. 이게 임마누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중풍병자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중풍병자가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묻길래 했습니까? 내 병 고쳐달라고 묻길래 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19년 동안 그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이 예비당에 나오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속마음을 아신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 말도 안 했는데 이게 임마누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가 뭡니까? 제자를 몇 명 남겨놓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베드로도 몇 번,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서 우리 같으면 제자 삼을까요? 마지막 보니까 일일이나마 사박단이에요. 아버지 앞에까지 버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임마누엘의 구속의 성취에 마지막 결정에 모든 걸 희생하는 하나님의 미랄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오. 그래, 근데 받아주마. 전혀 그런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당신의 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너를 미혹했으나 나 절대 너 놓치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한 거란 말이에요. 고맙지 않습니까? 지옥벌에서 사망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나?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무서워요. 나이 70, 이제 80. 어떤 분이 그랬대다. 남자가 83세를 사는데 70까지는 건강하게 사는데 14년은 고통당하다 죽는다고.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영원히 명쾌하게 위하여 당신이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하늘의 하나님도 구름을 가리려 오시고 이 땅의 아들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통곡을 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와 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심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그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라고 하는 존재로서는 생각할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희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는 다 한 지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성전이 완성되기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롭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윗 같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부닥칩니까? 고난이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넘치게 내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네가 바보지 돼서, 내 욕심이 바보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내가 내 욕심, 내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더 녹여놓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해방됩시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드러냅시다. 홀로 있는 자에게, 고통당한 자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나타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살아온 소감을 한마디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드러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장사전에 준비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2025년 이제 다시 임마누엘에 탄생하신 그날을 맞이합니다. 그냥 매니즘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왔다 갔다 설기도 1년 지나구나 그러지 마시고 진짜 감사함으로 동방박사와 같이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어느 곳에 가든지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전원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